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맞추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의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마침내 성막 기구 제작이 완료되어서 완성된 성막 기구들을 가져오고 모세는 또 그러한 기구들을 점검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그 기둥과 성막 전체를 덮을 천막을 시작으로 증거궤, 속죄소, 상과, 진설병, 등잔대 등 성막 기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기구들을 만들어 완성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3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맞추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행해졌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42절에 어떻게 끝은 또 어떻게 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전부 다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쳤다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든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줄 요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 성막 기구를 이제 다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것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한 줄로 심플하게 줄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 이게 이 과정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심플하게 한 줄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생각과 유한한 시각을 가진 인간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실 결과로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과정을 보려고 노력하고 뭐 과정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결국 그 과정이라는 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사실 옆에서 지켜봤다 한들 모든 것을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뭐 잘 만들었다, 잘 그렸다, 잘했다, 잘됐다, 이 모든 것이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 뭐 교육학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그렇게 부모 교육도 하고 뭐 기독교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유한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정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눈에 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사실 뭐 이러한 이야기 그냥 결과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로 여러분 칭찬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로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로 칭찬받고 열심히 공부했는가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몇 등 했는가, 점수가 얼마인가로 평가받고 점수가 몇 점인가, 몇 등 했는가로 결국에는 그걸로 상을 받죠. 그것이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도 공부에 대한 결과로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로는 평가받지 못해요. 오히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말하죠. 결국 유한한 인간은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평가였죠.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막 기굴에 대한 평가, 그 시작과 끝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그것이 그 과정의 평가였다고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퀄리티가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 마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면은 깔끔했는지,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났다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결과에 대한 칭찬.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의 평가는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삶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요즘에 이렇게 안 배우나요?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How are you?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죠. 혹은 How are you today?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이제 거의 뭐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 주입식 교육이죠. 오늘 어땠어? 난 좋았어. 고마워. 넌 어때? 이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어땠니?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말했을 때 좋았어, 나빴어, 뭐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늘 어땠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았어. 아니, 최소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한 하루였어 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는가가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기준이어야 되고 오늘 나의 하루에 대한 평가여야 된다고요. How are you? 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됐었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그게 뭐여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오늘 How are you에 대한 우리의 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묘비에다가 무슨 프로필 쓰듯이 어디 대표이사, 어디 교수, 어디 이사장, 쫙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갔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 묘비의 한 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 한 줄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평가가 과연 존재한 것일까요? 이거면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의 과정에 대한 평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한 줄.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었는지 한 줄로 요약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것이 사실 이게 얼마나 이 한 줄로 이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이 성막에 대한 기구들 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 그 정말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 뭐죠? 광야 한복판에서 이걸 만드는 일이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한 줄로 평가한다면 이 평가가 가장 최고의 평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삶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여야 되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라는 건 과정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전체의 평가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정에 대한 평가였다면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43절 마지막 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봅시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이제 결과죠. 마친 것 본즉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뭐였어요?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 기구들을 만든 것을 본즉 점검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결과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되죠. 이게 뭐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 언제예요? 열심히 했지만 뭔가 떨어졌을 때, 열심히 했는데 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열심히 했는데 뭐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뭐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되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지만, 열심히 봉사했지만 잘 안 됐다 라고 말하는, 여기 잘 안 됐다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여기서 잘 됐다, 잘 안 됐다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잘 됐고 안 됐고를 판단한 결과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었지, 무슨 그것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는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결과의 판단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됐다.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축복, 이따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결과에 대한 평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람이 많이 오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거나 이런 것이 좋은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뭘 했고 기도했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PK들 로서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목회하셨는데 뭐 부흥이 안 됐다, 그래서 뭔가 실패한 목회 같은 평가, 이것을 하는 순간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죽음 드림하러 많은 교회들 다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계세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개척교회로 이렇게 미자립교회로 20년 30년을 목회했는데도 이것인 것에 대한 많이 지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평가하고 어떤 한 목회자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의 기준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가, 몇 명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몇 명인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결과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교인이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대단한 교회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의 가치를 지키는 교회인가, 그 목회자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죠. 이제 7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고요. 피켈러브는 특별히 이때가 되면 여름 시즌 사역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뭐 저희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때가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뭐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물론 지금 이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어떠한 사역의 모든 결과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겠냐고요. 얼마나 그 행사에 많은 사람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가? 뭐 온라인으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나왔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사역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라는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았고 집중을 받았고 이슈가 되었고 칭찬받았는가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결과를 판단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득이 되었는가, 이러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때 자꾸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냐,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이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결과가 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뭔데요?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놓고 결과는 뭘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의 기준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엉뚱한 잣대로 기준을 잡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가, 그것이 과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물론 적어신 건 이제 다 동의해요. 문제는 자꾸 어디서 발생해요?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과정은 그렇게 해놓고서 결과를 자꾸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 가치로서 그것을 자꾸 받겠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또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절 맨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그 끝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뭔데요? 모세가 축복하면 그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여기서 왜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했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결과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완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을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칭찬이 아니라, 모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받는 삶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녹록하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아마 그러한 삶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일쑤이고요, 무시당하기 일쑤이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비참함에 몸부림치는 삶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왜 저렇게 살았어? 야, 넌 평생 그 나이 먹도록 그게 뭐냐? 이러한 조롱, 무시, 때론 비참함, 어떤 순간에는 사람 구실 잘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 구실은 어떤 인간적 사회적 평가이긴 하지만 그게 처자식을 고생시키는 거든, 부모에게 자식 노릇을 잘 못하는 거든, 어떤 이러한 과정, 어떤 이런 모든 순간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쉬운 삶이 되겠어요? 위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과정을 살아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한 목적이 그럼 녹록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살만하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편안하고 평안이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저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칭찬.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말했잖아요. 여태까지. 그 결과가 인간의 가치의 결과가 아니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자꾸 저 상급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이 상급을 자꾸 인간의 결과, 부귀영화, 무슨 하늘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상급이라고 착각하고, 무슨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자꾸 상급. 이것이 어떻게 상급이에요? 인간적 가치의 결과가 아니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결과를 판단할 때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가 결과를 판단하는 가치여야 된다고요. 근데 무슨 갑자기 상급은 그 인간적 가치, 성공에 대한 가치로서 상급을 평가하겠어요? 어떤 직급이 높거나 뭐 부경화를 누리는 게 어떻게 상급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 내가 받을 상급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칭찬,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마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이 땅을 살겠어요. 때로는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인간은 유한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건 인간이 볼 수 없는 사람의 중심, 인간이 보지 못하는 마음도 보신다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이 자꾸 결과만 말합니까? 과정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다 보셨다고요. 얘들아, 다 사람들은 몰라도 난 다 알아. 고생했다, 잘했다. 사람들은 몰라도 아들아, 딸아, 나는 잘 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모세가 말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참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잘 봤다. 너 참 잘 견뎠다. 너 참 잘 이겼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상급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잘 살까? 참 하루하루가 정말 버라이어티 하죠. 하루하루 산다는 게 와, 무슨 인생이 이런가 싶을 만큼 네,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여곡절을 안 겪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그냥 평탄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과정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되었다 면 충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얘들아 고생했다. 내가 잘 봤다.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했든 내가 다 안단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진 결과로 평가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우리 이제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